할렐루야. 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를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기쁘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열악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내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을 향한 그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짐을 덮고 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염의 경로조차 가늠할 수 없이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기독교인의 예배 몸이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와 세상은 예배의 몸이 감염의 경로인 양 떠들고 핍박과 분열을 자아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강한 바람 불어와 평안과 기쁨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고 무겁게 짓누르는 거짓된 사상과 헛된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세상에 듣기 좋은 유혹의 말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야곱에게 찾아주셨던 주님, 사무엘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연약한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나아갈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주님, 이 나라를 외세의 침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남북의 평화 통일도 허락하시고 코로나19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비관 속에 있는 이웃을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돌아보며 온전히 회복시키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삶 속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 이루어진 꿈동산 여름 사역과 여전도의 수련을 통하여 받은 은혜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이곳에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사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속에 우상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을 체험하여 복음을 이 세상에 간증하게 하시고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 능력과 권세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부스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소서. 이 시간 찬양의 한기를 받으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예배관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무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연이어서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고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쪼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속히 이 질병이 이 나라에서 떠나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날이 우리 가운데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는 가운데 여러분 다시 만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라겠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늘 언제나 보호하심 속에서 행복한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10면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육용우 집사님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이 세상에서 나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나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나이다.
주옵소서. 나의 생명 사라져가는 순간마다 마지막 촛불같이 양지의 눈같이 주여 당신 품 안에 내 영혼 다시 불러 소생케 하옵소서. 오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 세상 죄악에서 오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 세상 구하소서. 나의 주여 도우소서. 나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봐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손을 내밀어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힘이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힘이 되어 주시고 또 행복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어려움 앞에 이제 함께 모여 앉아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교회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은 어떤 질문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하게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다소 종교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율법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좀 더 의도성이 있는 질문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른 겁니다. 이 시험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난해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드는 질문,
이게 시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율법교사가 이 말했던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리아조라는 이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이 말은 또 어디 나오게 되냐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그 시험의 단어와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단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다소 예수님을 어렵게 만드는 건 질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질문 속에는 단순히 이 율법교사가 몰라서 배우기 위한 질문보다는 예수님 시험하되 좀 더 이 질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얻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영생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소 율법적인 질문이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 율법적인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됐느냐? 예수님 다시 반문하죠. 그때 이 율법교사가 아무래도 율법에 정통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질문 대답이 27절에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라라고 기록됐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율법교사가 말했던 이 대답은요, 상당히 정확한 대답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걸 함축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다시 함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이 율법교사는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라고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옳다, 내가 말한 말이 맞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라고 얘기하게 되죠. 다소 율법적인 이 질문 앞에, 의도성에 있는 시험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너도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자기를요 옳게 여기려고, 자기가 의인인 것을 얘기하려고 다시 질문을 던지는 질문이 바로 29절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교사는 지금 자기를요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이런 일에 충분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꾸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란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이 율법교사의 질문 앞에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 곁으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레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줬다. 이것이 그 이야기의 전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 레인도 지나가 버리고 제사장도 잃어버리고 모두 지나가 버렸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질문 앞에 또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입니까? 여러분,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네, 여러분 모르실까봐 4천만이 다 좋아하는 객관식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찍으시면 됩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일까요? 1번 제사장, 2번 레인, 3번 사마리아인. 여러분, 과연 누구일까요? 맞추신 분에게는 다음 주에 교회 오시게 되면은 평생 새벽기도 무료 앞자리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일까요? 네. 여러분, 누구나 보더라도 이것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사마리아인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무조건 3번 찍으면은 대충 맞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요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는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7절에 그렇게 대답하죠.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냐라는 예수님 질문 앞에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율법교사는요 보기에도 없는 4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4번, 자비를 베푸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왜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의 정리를 다시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차마 자기 입에서 사마리아인임이라고 말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지금 율법교사에게는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 돼서는 안 됐습니다. 예전부터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서로 상종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볼 때마다 항상 악한 자의 대명사였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대명사가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레인도 지나가 버렸는데,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니, 이것을 그 율법교사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에게는요, 이웃의 개념에 사마리아인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만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만 이웃이지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참된 이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교사의 문제였던 것이죠. 다시 이 본문을 좀 더 보게 되면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진짜 이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교사는요,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은혜를 베풀 사람 중에서 이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이웃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누가 진짜 이웃이 될 수 있냐, 이런 것을 보고 진짜 이웃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주변의 이웃은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지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벌어진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이 아픔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는 이 예배도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위해서 함께 모일 수 없다는 것이 참 아픔입니다. 때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이 언론 매체들과 정부에서 너무 모든 걸 다 교회로 돌린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확진자가 생기면 언론은 무조건 교회의 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다른 데서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잠깐 예배드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시작으로 교회를 할 때는요, 참 억울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방역 수칙을 함께 여러분 지켜나가면서 생명과 같은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꼭 교회에서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뭐 TV에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스타벅스에서 그 차를 마시다가도 감염이 되고, 뭐 카페에 앉아서 뭐 이야기 나누다 감염이 될 때 사람들은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뭐하러 커피 마시러 가가지고 왜 거기 그 쓸데없이 가가지고 거기서 확산시키냐고, 이런 말을 하는데 꼭 교회에서 확산되게 되면은요, 뭐하러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확산시키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지만 때로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 문제를요 그저 종교적인 탄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은 우리들이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찌 보게 되면은요, 이것이 진정한 이웃에 대한 배려이고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참 어떤 분에게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요, TV를 켜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TV를 켜면은요 맨날 나오는 게 뭡니까? 교회발, 목사의 이렇게 확진자가 막 돌아다녀 가지고 자기가 어디 갔다는 것을 동선을 숨기는 바람에 더 확산되는 거. 여러분요, 제가요 저희 아이들 기르는데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가면요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참 무서워요. 야, 너도 교회 다니지? 니네 아빠 목사니? 야, 어떻게 하다가 니네 아빠 목사 됐대?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학교 가가지고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참으로 이런 일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을요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지혜를 바라보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요 진정으로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요 힘들어한다면,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생명처럼 아끼는 예배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요 또한 이 어려움의 시기를 교회를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한편으로는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 마음속에 제가요 참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다는 걸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회만큼은 거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만큼 우리와 다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만큼은요 일반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선 앞에 때로는 부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시선 앞에 우리가 자격적인 것을 우리가 미달하다 보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때로는 진정으로 우리 입장에서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그거보다는 이웃이 진정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전화교회는 진정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이웃이 되는 교회구나 라는 그런 것을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교회 앞마당에 이런 현수막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현수막에 보게 되면 여러분의 교회를 지금 잘 많이 못 오셔서 모르지만 이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교회가 미안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저는 지금 현재 이 벌어지는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연 진정한 이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진정한 이웃이라면 율법교사의 생각처럼 내 입장에서 이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웃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진정 내가 이웃으로 보이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진정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 시국을 바라보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율법교사의 마음이 될 수 있고 예수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저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요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 것인가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는 누가 이웃인가에서 보게 된다면 진정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보는 가운데 저는 우리들의 이웃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바라보는 이웃이 아니라 이웃의 입장에서 진짜 내가 진짜 이웃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무쪼록 우리 전화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섬김이, 우리들의 봉사가, 우리들의 이 지역사회를 위한 행동 자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들이요 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전화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이 시대 속에서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가운데 진정 우리 전화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들의 섬김이, 우리들의 봉사가, 우리들의 헌신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시대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가슴 뛰게 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지만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요, 그에게는 이런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는 눈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는 가슴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가슴. 또 가까이 가는, 행동하는 발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는 섬김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끝까지 돌보는 희생의 결단, 희생의 삶, 이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 가서 돌보아 주기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던 가장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이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질병 있는 사람을 고칠 때 항상 예수님 마음에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바라볼 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빈들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에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기 자신의 그 실력을요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무덤가에서도 예수님은 울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함께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같이 슬퍼할 줄 아는 거,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기쁜 사람 만나면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슬퍼할 때요, 누가 진짜 위로자가 되냐면 옆에 가가지고 계속 100마디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요,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데도 와줘가지고요, 같이 울어줄 때 그 울어주는 마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전에 뭐 그런 그 TV 드라마 여러분 대사 여러분 아십니까?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 말을 엄청나게 나중에 뭐 써먹었다 같은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아프냐? 난 안 아프다.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어디서 벌어지냐? 어른도 시작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공감 능력의 결핍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여러분, 지금 심심치 않게 지금 보도되는 언론의 보도 보게 되면은 청소년 아이들이요, 동급생 아이들이나 후배 아이들을 때리고 폭행해가지고 그 아이가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요, 낄낄낄 웃으면서 그것을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요 버젓이 자기 SNS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보면서 전 너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 아이가 아파하는데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거를 동상 찍어가지고요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마치 자기 자신의 자랑처럼, 영웅담처럼 거기서 올리는 이런 현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공감 능력이 지금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를 보고요, 부산에 있는 이 천종호 판사, 이 청소년들에게는 이 그 호통 판사라고 알려진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 천종호 판사가요 이런 시대를 보고요 그가 했던 인터뷰가 있는데 저는 참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인터뷰했느냐? 제가 거기에 있는 인터뷰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아이들의 인성이 있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결국 가족 해체,
사회 공동체 해체로 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해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인간 대 인간의 구도의 게임 속에서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 사건을 SNS에 노출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피해자가 입어야 될 인격적인 침해, 이런 것을 전혀 고려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론적으로는 사회에서의 공동체 회복과 가족 공동체의 복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천종학 판사의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이 느낌이 왔습니다. 이 사회가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못 느끼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못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마치 다른 사람의 아픔은요, 그냥 그 사람의 아픔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대한민국이 소통이 잘 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시대 아닙니까? 누가 조금 말하면은 댓글 다 달고 자기 하고 싶은 말 청와대 게시판에 다 쓰는 시대. 이 시대는요,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시대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공감 능력의 부족의 시대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모든 걸 보면서 말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물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공감 능력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대방의 입장을 함께 느낄 수 없는 이런 공감 능력이 살다 보니까 우리 속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공감 능력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공감 능력에 대해서 우리 육신적인 부모님들이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의 감정을 우리 부모님이 잘 읽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을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이 듣는 말 무엇입니까? 남자가 조금이라도 울게 되면요, 남자는 태어날 때 3번만 울어요. 3번만.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갈 때, 나라가 잃었을 때, 이 3번만 울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억에서 남자가 조금만 울게 되면요, 우리 하는 말, 남자가 운다고 그럽니다. 남자가 그까지 가지고 운다 그럽니다. 우리는 항상 감정을요, 억압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못 읽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조금만 힘들면은요, 그 힘들면요,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입장에서 아이들을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이 부모로부터 거절당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 또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그 현상을 보지 말고요,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줘야 됩니다. 너 요즘 많이 힘들구나. 무슨 일 있었니?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다 보면은 스스로 그 감정을 통해서 아이들이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 감정을 읽어주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대방의 마음 또한 읽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 있는 아이들도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현재 자꾸만 상대방의 아픔이 내 눈물로 느껴지지 않고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영적인 위기입니다. 우리는요, 레인이고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레인과 제사장들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마 그들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그런 자기 자신의 합리화 때문에요, 죽어가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했냐면 그는요, 공감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요, 이 공감 능력을 보여줬던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불쌍해 그런 마음 때문에 고쳐주게 되면요, 꼭 바리새인들이 그 말합니다. 왜 안식일날 고쳐주냐고. 왜 안식일날 고쳐주냐고. 그 사람들은 불쌍한 마음, 공감하면 얻다 보니까 딱딱한 가슴만 남아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심한 말을, 모욕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이요, 누구를 도와주기 이전에,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 이전에 그 상대방을 향한 공감 능력의 마음이 없이 도와주는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요, 바리새인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 진정 우리들 마음에 다시 한번 불붙어야 될 것은 상대방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이 공감 능력의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참된 이웃이 되는 교회, 참된 이웃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이웃 주민이 아파하든 그들이 힘들어하든 우리는 무조건 예배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보다는요, 때로는 그들의 아픔과 때로는 그들의 눈물을 이해하고 우리들이요, 때로는 생명처럼 소중한 예배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각자 처소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때로는 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을 도와줄 때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요, 여리고를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에서 향락도시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도성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자 하나님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마치 우리 인생이요, 강도 만난 사람처럼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많은 피해를 당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누가 도와줍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오셔가지고요, 자기의 자기의 피를 주면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물해내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린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또한 누군가의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요, 우리 주변의 이웃이 누군가를 재해석할 수 있는 이런 공감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누가 이웃이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 회복이 있을 때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은요,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의 목표는요, 이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공감 능력의 대가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공감 능력을 내가 회복할 때 우리들의 삶에는요, 다시 한번 이 공감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가슴이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 나간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공감 능력이 회복돼 우리들의 삶이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다 될 줄 알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앞서서 나는 진정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될 수 있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이웃 때문에 재정립을 통하여 우리 삶이요, 공감 능력의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강도 만난 사람을 다 살려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은 제가 지금 이 시대 속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아픔 속에서 때로는 왜 교회만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 거, 왜 손해를 봐야 되고 왜 이렇게 참아야만 되는 이런 억울함 속에서 때로는 다시 한번 눈을 씻게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살펴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일주일 내내 제 가슴 속에 울려 퍼지고 외쳐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감 능력이 우리한테 회복될 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린 고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진정 이 시대 속에 그 하나님 뜻을 이뤄드리는 우리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이 시간 우리가 불러나가며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주님 우리의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더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땅에 우리가 가고, 우리가 섬기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섬기고자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진정 내 영혼이,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도 강도 만난 자이거든요. 오늘 혹시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강도 맞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 맞는 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 또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는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을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이 시간 선포하며 함께 나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하나님 우리들의 눈물이 그곳에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하나님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처럼 우리의 두 눈이 우리의 가슴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우리
우리 아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이제 마지막 함께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슬퍼하고 아파하고 부르짖는 이 땅의 신음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이 안일함에서 벗어나 이 땅의 모든 슬픔과 부르짖음이 나의 아픔이 되는 이런 공감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아픔과 연약함과 슬픔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방황하며 힘들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정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정 우리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 내 입장에서 누가 이웃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과연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를 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하오니 공감 능력의 대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눈물을 알고 주님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섬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마리아 사람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하교회가 이 땅에 있음을 말미암아 진정 이 울산 땅이 그들의 마음이 눈물이 씻겨지고 아픔이 치유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이 지역사회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운데 진정 우리 전하교회의 모든 섬김과 수고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이 그 공감 능력이 회복되는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아픔이 이 눈물이 하루속히 씻겨져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모여 앉아 예배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 같은 교회들로 그 땅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다시 한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이 교회 때문에 가슴이 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며 노래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주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이 시대에 세우신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함께 모여 앉아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를 주님 복내려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산업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자들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은 마땅히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두의 소득은 하나님 주신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선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께 날마다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진정 우리들이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이제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데 이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전하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이웃을 향해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 돕는 한량없는 그 은혜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하심의 모든 삶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참된 이웃이 되어 이 시대의 주님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려보내기를 고백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